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기본적인 감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핵심적인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노애락.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 요소들은 다 존재해야 사람의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할 줄도 알아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슬픔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함께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또는 이건 피해야 하는구나, 또 내가 참여해야 하는구나 등등을 판단하고, 두려움이 적당히 있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 삶에 닥칠 일들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섞여서 존재해야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조금 더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앞에 시작한 기쁘다, 그 다음 마지막 즐겁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열매들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열매 또한 뭐예요? 기쁨, 희락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결핍이 될 때에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33년의 주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 33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씀도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러면 그 33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좀 멋지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한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주 천한 신분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요. 30년은 그렇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만 이게 별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을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삶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나는 노숙자야,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우하고 비교해봐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저 새하고 비교해봐도 참 인생 처량한 거 아닙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삶이 매우 고단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참 어렵고 부대끼는 삶을 연속해서 사셨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주님 기쁘셨을까요? 정성진 간사님, 주님 기쁘셨을까요? 왜 한숨을 쉬그래요? 한숨이 나옵니까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 또 보면
야, 참 힘들고 고단하구나. 참 안타깝다 매우.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주님이 뭐 크게 웃었더라. 매우 기뻐하셨더라. 이런 표현도 잘 등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는 기쁨이래요. 주님은 기뻐하셨을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이 성령으로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앞에 상황이 뭡니까? 70인 제자들을 보내었더니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걸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보고했죠? 이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말입니다. 귀신들까지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나도 봤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다. 사탄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그런 역사,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 더 기뻐해야 하는 거다.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이 주님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뜻, 그것이 이 70인 제자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오신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이 사신 이유는 뭡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으니 주님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거하셨다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기쁨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충만한 기쁨의 상태를 사셨던 것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따라하시죠.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거하셨고 기쁨으로 사신 삶, 이 주님의 기쁨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범 따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의 이유고 그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 이게 표현이 될 일이 아니죠.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희생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고 희생하셨고 다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셨다면 가장 기뻐하시게 되는 일이 뭘까? 이 희생이 헛되지 않을 때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의인들이 열받아 할 일이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여기 왔는데 우리 99이 여기 벌겋게 살아있는데 저 말도 안 듣고 맨날 딴짓이나 하다가 이제 겨우 구원받았는데 쟤 때문에 우리 99을 제쳐두고 더 기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럴만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또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 혼자 그냥 시웃고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천사들 앞에서까지도 이건 다 같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비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잃은 양 한 마리 찾고 드라크마 잃었던 거 찾고 그 다음은 뭐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자, 종지부를 이렇게 찍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뭐래요? 죽은 자식이 살아오는 것만큼 이건 내가 그렇게 기뻐. 너희들 이해할 수 있지 않니? 죽은 자식이 살아났다고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들 안타까워했겠죠? 그렇죠? 더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떡하나 옥에 갇혔는데 뭐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12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투옥이 됐는데 이제는 그 복음 전하는 남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의 몫이다 해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제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다 치고 성도님들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오게 가셨으니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이제는 우리가 동역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거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 야, 바울이 왜 오게 갇혔겠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왜 옥에 갇히게 했겠냐?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저걸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더 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디에? 교회 안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게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고 바울 사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이나 꾸중을 받으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서 바울과 관계가 그다지 썩 좋지 않거나 표현은 안 했지만 아유, 저 바울 사도 빨리 어디로 안 가나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을 했냐? 저 바울 잘됐다, 아주 꽃이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괜히 충성스러운 종을 가두게 했겠어?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하고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 심리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우습게 봤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안 한 거야. 이제 보여줄 거야. 이게 당신 때문이었음을 보여줄 거예요.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 당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잘 세워갈 수 있어요. 봐봐, 우리들까지 나서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진작에 당신이 없어졌어야 될 일이야.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진짜 그런가? 빌립보서 1장 17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읽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때 바울의 마음에 열이 확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열 받았지. 아니, 바울이 열 잘 받습니다. 바나바하고도 대판 붙어가지고 갈라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제가 군목이었잖아요. 군목들은 교회를 1년, 2년 만에 옮깁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부대에 제일 처음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에 있던 부대에서 2년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24단으로 이제 옮겼어요. 후임 목사님이 저희 부대에 왔습니다. 이 후임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어떨 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성도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워요.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제가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그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아이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진작에 이런 목사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게 기분이 나쁘지. 바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더라.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더라.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더라. 어떻게? 전파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어떤 과정이 있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했든 나를 어렵게도 만들려고 했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아휴, 저거 더 얼굴을 저걸 또 봐야 되네. 아휴, 어디로 좀 안 가나. 아주 그냥 할 마음이 딱 떨어져.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만두세요. 왜 저 인간하고 일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은근히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품고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면 안 돼. 그 마음 들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런데 그걸 뭘로?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저 인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기뻐하고 저 인간은 밉지만 저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여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거 아시죠? 아시죠?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 안에 이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를 통해서도 일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 인간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는 성도의 마음 하나님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 기뻐하시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성도들의 삶의 기쁨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호사스러운 삶도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얻어지거나 그것으로 충족함을 느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처소에 초점이 맞춰지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고민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그리고 예견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결정을 하면
틀림없이 이 조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 예수 믿는 놈인데 하여튼 저렇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또 가리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오니 제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돌아보셔서 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좀 인도해 가시면 참 좋으련만 일이 점점 더 꼬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생존하는 것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위기감에 휩싸일 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쁠까요? 그때 기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욕먹습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내가 뛰어내려야 하나 할 만한 상황까지 내몰리십니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나를 저주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듣게 되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뻐하랍니다. 아니 근데 교회 다녀도 못되게 굴어서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러하다. 여기도 나로 말미암아 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거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돈도 잃었느냐? 건강도 잃었느냐? 지위도 놓쳤느냐?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저주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있느냐? 나 때문에 기뻐해라. 너 지금 복 받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 이런 복은 안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너 복 받고 있는 중이야. 왠 줄 아냐? 지금 여기에 어디? 하나님 계신 것,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처소 하늘에 지금 상급이 쌓이고 있는 중이야. 기뻐해라. 여기 거 좀 잃었냐? 괜찮다. 여기 이만큼 더 쌓였다니까. 여기서 명예를 좀 잃었냐? 괜찮다니까. 여기서 존귀한 자로 쌓여지고 있다니까. 너 이거 보이니? 이걸 봐야 해. 그거 보이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진 간사님 1년 뒤에 타워팰리스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적립을 해야 돼. 1년. 그럼 얼마예요? 6천이야? 500만 원 적립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런데 그것만 하면 1년 뒤에 타워팰리스 입주하고 입주 기념으로 벤츠 S600 시리즈 준대. 1년 동안 500만 원 저축하려면 진짜 물도 안 마셔야 될지 몰라. 맞죠? 고단하겠어? 힘들겠어? 자살하겠어? 나 이래가지고 우울증 걸리겠어? 아니면 맨날 웃고 살겠어? 맨날 웃고 살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 미쳤구나. 제 맛이 갔네 이제. 갑자기 한 달에 500만 원씩, 지 월급이 500만 원 될까 말까인데 500만 원씩 저축하며 산다는데, 그래야 된다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데, 쟤 봐라, 저 실실 웃고 산다, 저거. 애가 완전 맛이 갔다. 맛이 갔죠?
왜? 계속 그러면서도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요거 1년 지나면 들어갈 곳이 있으니까. 이 비유가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지어낸 비유지만 이게 동의가 되시잖아요. 우리 그냥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들지 않나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힘들고 어렵냐? 너의 삶이 고단하냐? 예. 우울증 걸리지 마. 우울해하지 마. 지금 네가 복을 이빠이 받는 중이다. 여기 지금 여기 막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어. 이걸 봐라 좀 이거. 이 말씀이 잘 기억 안 나면 제가 들었던 비유를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1년 보장돼 있습니까? 보장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셔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일 우리에게 주셔야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속한 것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높여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뭔지 집중도 못하고 근근히 먹고 사는 거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 이루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그렇게 살면 과정은 고단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합시다. 세상은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더하시는 아름다운 희락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떻든 일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누가 했든 기뻐하고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면서 비록 땅은 이 땅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는 하늘의 큰 상급 바라보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의 길이 멋진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해지는 멋진 믿음으로 사는 복된 길, 우리 다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